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다같이요. 그들은 나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금 본문 배경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생의 주간 중에 화요일 오후에 성전의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두개인들, 대적자들은 이미 다 떠나가고 무리들,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을 삼가라라는 그러한 조금은 이상하고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원래 서기관은 지난번에도 소개한 것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대하고 또 많이 알고 또 많이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사 또는 교법사, 랍비 이렇게 호칭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까?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되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권할 만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들을 상가라, 즉 주의하라 그렇게 경계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는데 못마땅한 것이죠.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이런 서기관들을 상가라 얘기를 합니다.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긴 옷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 가운 입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을 전혀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 스타일인데요. 저는 성례할 때만 좀 입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들을 성례할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아니라 일반적인 곳에서 입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거기에 술을 다닌 흰 두루마리를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의 의상과 옷을 보고 또 존경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니까 우쭐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한다. 시장이면 꼭 물건 사고 파는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식 장소 다 포함됩니다. 서기관들은 일이 있어서도 가겠지만 일 없어도 그런 자리를 즐겨서 갔습니다. 가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앉았다가 얘기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라삐님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존경의 호칭을 하면서 경의를 표했죠. 그런 경의받는 것을 즐겼던 것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이 회당이 우리도 옛날에 교회를 지으면 굉장히 천장이 높지 않습니까? 회당도 다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1층 같지만 높이가 거의 2층쯤 되고요. 그 중간 정도의 강단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실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봐야 될 정도로 높은데 그 높은 자리에 성경 낭독자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낭독을 했거든요. 1시간씩 이렇게 성경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서 하는데 그 뒤에 특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 순서도 없지만 회중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모두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상석이 있었는데 이 특별석에 서기관들이 주로 앉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옛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주로 예배당 강단이 굉장히 높았죠. 높고 저희는 상가는 높일 수도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았고 아무나 못 올라가고 거기에 또 의자들이 쭉 이렇게 있어서 또 목사님, 장로님들 또 순서 맡은 예식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번 순서 맡아서 앉아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뭘 꼼지락거려도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 좀 앉아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강사 와도 늘 그냥 회중석에 앉고 우리 강사님들도 회중석에 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여간 그런 전통인지 몰라도 하여간 이렇게 높은 자리를 서기관들이 즐겨 앉았고요. 잔치의 윗자리, 잔치에 무슨 윗자리가 있겠습니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민감했어요. 주인의 오른편, 왼편 이 순서대로 잘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사진 찍을 때나 어디 좌석에 앉을 때 그 서열 순서대로 예전상 이렇게 의전상 그렇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주로 출입구가 있으면 출입구 가장 깊은 데 정면에 주인이 앉고 그 옆자리가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꼭 그런 자리를 탐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삼가라 얘기를 합니다.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날 적용해 보면 혹여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실 분 없겠지만 혹여 그냥 가상해서 교회에 나와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서기관과 비슷한 것이죠. 그들은 서기관의 일을 하면서 명예의 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더 깊숙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자기 자랑의 마음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많이 알수록 그 율법의 정신으로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는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또 명예를 얻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주님은 경계하시고 조심하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을 맡겨줄수록 혹 리더로 세워지거나 부장이나 대장이나 이렇게 세워질 때 그것을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기회로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그의 속마음은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40절을 볼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과부가 이제 남편이 죽고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 지역에 하는 아주 훌륭한 서기관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보통 고정된 수입과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헌금과 후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경건함 때문에 이 과부를 돕는 자로 특별히 인정해줘서 과부들의 가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헌금을 강요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관리해 줄 테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얼마씩, 또 과부의 과산을 처리할 때 사고 파는 일은 안 됐지만 임대하면서 50년 기념까지 할 때 많은 몫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잘 모르고 연약한 과부의 가산을 계속 착취하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탐욕과 거짓으로 빼앗으면서 외식으로는 길게 기도를 해요. 길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 그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공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과부의 가산을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부가 가산을 맡길 때 서기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가산을 어느 서기관에게 맡겨야 신실하게 잘 관리해주고 정직하게 잘 도와줄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해 보이는 서기관, 저분이라면 율법대로 나를 잘 도와주겠다, 이렇게 맡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은 과부들의 가산을 관리하면서 착취하는, 그래서 과부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서기관들은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고 또 체험과 은혜가 많아지고 은사를 맛보고 어떤 일을 맡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하고 좋아하는 한편,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 세상에도 같은 죄를 져도 모르고 지은 죄하고 알고 일부러 지은 죄하고 그 판결의 형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알고 잘못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판결이 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사는 판결이 더 중한데요. 왜냐하면 첫째, 그는 율법을 명백히 알면서 명백히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알고 지은 죄입니다. 율법 가운데 과부를 잘 돌봐야 된다, 잘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두 구절만 우리가 읽고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과부를 괴롭게 하면 내가 그 부르짖음 듣고 너를 복수할 텐데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아들이 고아가 될 거야. 얼마나 이 과부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엄한 명령입니까? 신명기 27장 19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알면서 교묘하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빼앗고 착취하는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는 이중적인 죄입니다. 과부의 재산을 탈취해서 죄를 짓는 것 하나고요. 이 과부가 재산 빼앗기고 그리고 이 서기관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혐오감을 갖고 회의를 갖게 만드는 일도 또한 죄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만 죄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복음에 문이 막히고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하는 죄가 추가되겠죠. 바로 그런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죄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외식해서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혹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혹 이러한 이익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꼭 범죄나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물건도 사주고 도움도 주고 거래도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당초 하나님 사랑하는 일보다 앞서거나 그것이 주목적이 된다거나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이겠죠.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우리가 가까이도 또 본받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목회자인 저희들도 여기서 깨닫고 참 우리가 늘 겸손하게 또 어떠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여인의 뜰로 옮겨가셨어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담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데, 이 여인의 뜰은 여인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인의 뜰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들이죠. 그 다음엔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렇게 점차 나눠지는데요. 이 여인의 뜰에는 헌금궤가 있었어요. 이 헌금궤가 모두 몇 개요? 13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도 헌금함이 하나 있죠. 보통 헌금함 하면 정사각형이나 정육면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헌금함은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네, 너희는 부자할 때 뭘 부리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얘기 있죠. 이게 실제 부자하고 자랑하려고 나팔 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유인데, 이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나팔꽃 아시죠? 그리고 양각나팔 이렇게 보면 나팔이 뾰족해서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처럼 뒤집어 놔서 나팔꽃을 뒤집은 것처럼 생겼다 생각하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입구가 좁아야 누군가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서 헌금을 빼지 못하게 입구를 조그맣게 해서 한번 이렇게 약간 커브가 돼가지고 나팔꽃처럼 돼서 손을 못 집어넣고 이렇게
사실 헌금함에도 도둑이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가는 일이 있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그 당시에도 동전을 훔쳐가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꼬부랗게 되면서 밑이 넓은 이러한 헌금함이 여기를 굉장히 큰데 직사각형으로 한 13개가 쭉 놓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헌금함이 아무데나 이렇게 헌금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헌금함마다 용도가 다 달랐다. 여러분 아셔요? 번호가 쫙 있는데 헌금함에 용도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성전세 내는 헌금함. 그리고 3, 4번은 번제, 속죄제, 비둘기값 내는 헌금함. 5번째는 성전에 쓸 나무를 구입하는 데 쓸 헌금함. 그리고 6번째는 향 구입하는 헌금함. 7번째는 금잔 헌금함. 8번째는 속죄제 헌금. 9번은 속건제. 10번째는 비둘기값. 11번째는 나실인 서원할 때. 12번째는 나병 치유받을 때. 13번째는 기타 등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헌금 봉투 종류가 많은 게 여기서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헌금함인데 헌금에 돈을 넣으면 꼭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지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청동, 은화, 금화 크기에 따라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땡그랑이 아니라 때로는 들어가다가 땡그랑 이런 소리가 나는 모양인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웬만큼 들으면 저게 얼마짜리가 들어간다, 이거를 웬만큼 알 수 있을 정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오랫동안 헌금을 해요. 예, 계속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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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죠. 얼마큼 헌금을 하나. 그리고 과부가 나오는 두랩돈은 청돈인데 조그맣죠. 조그맣고 2개 아마 들어가는 땡그랑 소리가 작은 소리로 2번 조금 이렇게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인의 뜰로 딱 들어가서 이제 큰 곳에 양쪽에 굉장히 넓죠. 그래도 그 넓은 헌금함 좌우를 보는 거기쯤에 앉으셨어요. 다리가 아파서 앉으신 게 아니고 일부러 앉으셨어요. 여기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미완료 능동태로 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풀자면 보여져서 본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앉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보려고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미완료라는 것은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계속 보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제사하는 것 다 받으시고, 헌금하는 것 다 보십니다. 그 보시는 것이 단회적으로 보고 끝나는 것 아니고요. 그때 헌금하는 그 사람들만 보고 그 이후에 헌금하는 것은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역사상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기도하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다 보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 보실 때의 기준. 물론 여기 두랩돈의 헌금, 두랩돈은 랩돈은 유대인 주하고 고드란트는 로마 주마인데, 지금 이 마가복음은 로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랩돈,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환율을 계산해서 따져줘서 한 고드란트 얘기를 했는데,
상응되는 가치는 얼마냐 하면 두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노동자 하루 품삯을 그냥 10만원으로 치면 한 1,500원 상당 되는 그러한 돈이죠. 그러니까 1,500원 동전, 750원 정도에 해당되는 동전 2개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편에 해당되는 그러한 헌금이죠. 성전에 가서 헌금을 굳이 하려고 할 때 이 액수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딱 보자마자 제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43절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늘 진실을 이야기하는 분이지만 진실로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중요한 말을 하시려고 하는 뜻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부자들은 많은 동전들을, 금화나 음화들을 오랫동안 계속하면서 많이 넣었지만, 이 과부가 2렙돈 한 이것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그 가진 재산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절대의 금액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형편에 비례해서 그것들을 보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10,000원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10만원, 20만원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다고 칭찬하셨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과부의 헌금만 보시고 그 이후로는 안 보셨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헌금을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하다가 벌을 받은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땅값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니 작은 땅이라고 해도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닐 텐데, 문제는 뭐예요? 그 헌금할 때의 값을 얼마를 감추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많은 헌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속이지 않고 정직한 헌금을 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 정직하게 내면 좋겠어요. 많은 액수가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로 어떤 분들은 몇 원까지 헌금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정직하기 위해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액수를 낸다고 난 많이 내니까, 아닙니다. 적더라도 정직하고 온전한 것, 그것은 내 소득을 하나님께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보시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여기 즐겨는 기쁜 마음으로 라고 해석하면 더 쉽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억지로 하는 마음,
인색함으로 하는 마음, 아무리 그 액수, 사람은 드려진 헌금만 보지만 하나님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이면에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일에 쓰고 가난한 일을 구제하는 일에 쓰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애들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내 소득이 드려지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11조를 드리는 때 그것을 기뻐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린다면 그 액수가 단돈 10,000원이라도 10만원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고 그 헌금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생활도 어렵고 쓸 것도 많고 내가도 할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또 안내장이 또 직분도 있고 해서 마지 못해 내는 그러한 헌금은 그 액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헌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가 시간과 물질 외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 2렙돈을 헌금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기, 그것이 전 재산인데 헌금하기 전에 혹시 갈등하지는 않았을까? 예. 하나만 내고 하나는 또 이렇게 빵이라도 배고프면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다 낼 때 생활비라고 번역하면 보다 정말로 정확한 뜻은 생존비예요. 생존비. 생활비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쓸 그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걸 드렸으니 이 과부가 한 열흘쯤 있다가 굶어 죽었다 이렇게 끝날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은 안 되시죠? 예. 왜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어떻게든지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는 정말로 한 움큼의 가루, 곡식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그것을 먹고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는 굶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과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걸로 떡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먼저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왕상 1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게 과부가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 2개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기름 발라서 전병 부어 먹는 거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냐, 네 말대로 그렇게 해먹어. 근데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아마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예. 모든 것을 성전에 가서 주님, 내가 큰 재산이 있었지만
서기관에게 빼앗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고 이게 내 생존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돈입니다. 이 두 렙돈을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찾아가서 그 헌금을 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린 이 과부의 그 다음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생의 초창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즉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아는 대로 실행하실 분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이제 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을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저도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체험을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 정말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채우시는데 꼭 부족하지 않게 조금 남도록 채우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 110만 원이 막 정말 필요하면 한 125만 원 와서 11조 딱 내고 몇만 원 남게 채우시더라고요. 그런 삶으로 여러 번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부가 한 렙돈만 드렸다면 그냥 재산이 2렙돈에서 한 렙돈밖에 안 남은 과부로 더 가난한 과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소유의 사람이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조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길 때 그는 살아날 수 있는데 그를 맡기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수영도 못하면서 구조대원을 붙잡고 늘어주고 막 누르고 이러면 같이 빠져 죽기가 쉽죠.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져서 탁 처질 때 그때 구조대원이 등 뒤로 가서 그의 머리나 목을 잡고 구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해보겠다고 아웅바둥할 때 나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개입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식과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할 때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